55절부터 57절, 그리고 한 곳 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두 군데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느덧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소식이 좀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전쟁 중인 건 맞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기 마련이고 즉 대적이 있기 마련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침공했다 이런 내용들. 오늘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대적이 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본문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쏘는 이야기, 총 쏘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비워보면 또 대적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율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이는 전쟁 이야기를 예로 가져와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대적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기초 중에 부록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것 또한 있느냐, 이 십자가 사역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잠깐 리마인드하고 기억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복음의 기초를 지금 함께 설교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덧 이제 3과를 마쳤고 4과 넘어가기 전에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창조자 플러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알아서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해서
창조자라고 이렇게 창조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다스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도 주시고 안식이라는 복도 주시고 그 안식을 잘 또 누리라고 풍성히 누리라고 또 구체적인 복들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종하지 못했다. 안 왔다.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안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인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거부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 되려고 했다. 그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추방. 추방은 대표성이 있죠. 뭐 상실되고 뭐 모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남자에게만 적용해 보면 저주받은 내용이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근데 남자는 대표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불어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각각의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아. 이런 논리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도 같이 이게 아니에요. 각각의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내용이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이 딱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 지배하게 돼서 여자 생명, 후손 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 약속하신 대로 구약 전체가 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거라고 쭉 얘기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에 의하면 화목제물 되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3장에 있는 말씀. 그 전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면서 속량과 율법 외의 한 의를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통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화목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셨어. 대속이야. 바로 속량이야. 율법의 한 방법이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의로워졌던 이 얘기를 쭉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뭡니까? 승리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복음의 기초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예수 십자가 죽음은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전생에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가장 절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에 극심하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난. 그래서 화목제물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역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승리라는 것 또한 십자가 사역 안에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무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또 그 세력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가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본문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전체는 이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 이제 뭐 막 7가지, 8가지 문제가 막 큰 문제들이 교회 내에 막 있는 거예요. 막 펑펑 터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전편이 고린도전서, 후편이 고린도후서죠. 이제 15장쯤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뭐 사랑이 있다든지 은사장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15장에 와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1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이미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서 있는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를 또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또 얘기하겠다.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로 가냐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으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혹은 금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첫 열매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증명된 그 인류가 바로 새 인류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삶을 얻을 거다. 이러면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딱 말해요. 그러면서 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죽어야 살아난다. 형체가 있다.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각각은 그 영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망이 어떻게 됐다, 죽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탄의 권세와 무기가 뭐냐? 그럼 사망이다. 죄라는 거예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다. 그 무기는, 권세는, 힘은 사망이구나, 결국은.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맞죠? 여기서 분명히 쏘는 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리막대, 과거에는 이 쏜다는 단어가 이 모리막대를 이렇게 양들 가는데 하면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소 칠 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하는 그런 그 모리막대로 쏘는 거, 또한 벌이 쏘는 거, 뭐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그걸 보면 끝에 뾰족한 게 달려있어서 그걸로 쏘는 거, 이런 종류. 그래서 고문하고 자극하고 또 하나 갈망하게 하는 이런 또 묘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네요. 그러니까 사망은 쏘는 것, 채찍질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힘과 권세와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 또한 더불어 죄가 있어요. 보면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면서 이 죄와 사망이 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는 각 사람의 범죄입니다.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되느냐 할 때 죄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곧 same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은 죄 때문에 형벌로 주어진 거거든요. 죄 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로 온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죄냐라고 판단할 때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이 거기서 오는 거죠. 죄라고 판단하는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거든요.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거. 그게 곧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 거니까. 죄의 권능은 곧 율법이라고 죄와 사망과 연결하더니 이제 율법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죄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면요, 그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권능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패키지.
율법이 나오면 죄다. 죄가 나오면 요 세 가지는 형벌이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너 율법 못 지켜. 죄야 너 죽어. 이렇게 거기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기예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 무기로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범하도록, 그래서 온갖 속임수로 가득해서, 거짓으로 가득해서, 미혹해서, 사탄은 이렇게 불순종, 즉 죄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지배해요. 확 잡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막 대적하게. 요즘 보세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너무 막 나가요. 죄와 더불어 모도, 그렇게 막 나가게 하는 것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득.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와 다투고 다른 사람과 막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탐심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그런데 막 탐심을 가지고 막 살고,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탐심을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세력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내용이 딱 나오고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건드리지도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 사탄이, 죄인들은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냥 계속 악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한번 각각 읽어드리면 24절에 보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죠.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게, 죄의 종노릇하게,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2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장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면. 근데 다 보면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탐심에 가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것이 죄인의 현실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대한 내용이요, 그것이 죄인, 즉 원래 사람에 대한 주소요, 현실인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57절에 딱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었어요.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또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5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약속대로 구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함께 복음의 기초를 통해 나눴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씀. 이것이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논리로 가는 겁니까?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같은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 55절 율법의 기준에 합당해졌다? 그 왜?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사망이 없어지죠.
사망이 없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 만족된 거예요. 또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 추방된 삶, 상실된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과 율법, 이 패키지를 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감당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골로새서에서는 한번 골로새서 띄워주시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고린도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의 비유를 가져와. 이것은 빈문서거든요. 빈문서. 여기 빈문서 차용증 저 차용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빚이에요, 빚. 이렇게 뭐 얼마를 빌렸다, 뭐 갚겠다, 이자 얼마로 하겠다, 매달 얼마, 이렇게 해서 빈문서거든요. 근데 이 비유로 이 승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라고 이 비유를 딱 설명하는 거죠. 원래 빈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문서를 쫙 찢거나 없게 불에 태우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 빚은요, 죄에 대한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어떻게 거스르죠. 본문에 있는 내용이 딱 맞죠. 지켜야 하는 법 내용이 다 작성되어 있는 그것이거든요. 법정 용어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목록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 그거 적혀 있는 거죠. 그것을 없애셨다. 그 본문이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 승계를 지우시고 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예를 가져와 설명하는 게 죄패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가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인 거다라고 죄패를 땅에 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의 문서, 빈문서, 죄의 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 때문에 있는 형벌인 죄의 책임, 이걸 다 없애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빚이 존재하지 않아요. 빚 갚을 필요가 없어요. 다 지불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회복됐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적용하면 자꾸 이 안식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15절이요, 권세들 무력화하시고 드러내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나오니까 무슨 대통령 그런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악한 세력의 권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력화했대요. 이게 무장해제했다는 거예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쏘는 거 이런 얘기하면서 죄와 사망이 무기구나 사탄에게 있어서, 근데 그것이 해제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자들. 악한 세력들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분명히 나오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 때, 요 이기셨느니라고 할 때 그 앞에 구경거리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다 아시죠? 로마 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먼저 공을 세운, 이겼어요, 전쟁. 그럼 공을 세운 장군이 앞에 탁 말을 타거나 뭐 이렇게 뭐 마차 탁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군사들이 쫙탁탁탁탁 하면서 쫓아오고, 이게 개선 행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양옆에 쫙 하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장군이 앞서고 뒤에 또 군사들이 쫙 행렬을 하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따라오느냐면 패잔병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한번 대패잔병 이 세 글자만 해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무기 없잖아요. 무기를 들면 안 되죠. 패잔병이 무기를 들고 다 떼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막 상처도 있고 뭐 치료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 쫓아오고. 분명히 살아는 있어요. 패잔병이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무장 해제됐죠. 초라하죠. 뭐 결박당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는 개선 행렬인데 뒤에 따라오는 패잔, 그것은 뭐예요? 구경거리죠.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이겼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가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 극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패배해서 이들은 구경거리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승리가 이런 거다, 너희에게 주는 승리가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패배한 저들은 이렇게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무기, 죄와 사망 없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전쟁포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드러내시는 승리와 패배, 이기심과 결박, 영생을 주심과 이제 무장해제, 사망과 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막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그 말 못하는 자를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어서 지금 쫓아낸 거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지금 바알세를 얘기하니까 사탄이 왕이잖아요. 사탄의 힘을 가지고 와서 귀신을 그러면 같은 집안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가정이.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무슨 말이죠? 사탄을 결박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덩어리 말 못하는 귀신들에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 안에서 이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아주 쉽게 귀신을 쫓으시고 아주 쉽게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탄이 결박당해야만 그 아래 수하인 세력들인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이죠. 질문 형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공생애를 사셨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을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승천과 재림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오셨죠, 공생애를 사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시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모든 것 십자가 사역인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그 앞서 모든 빈문서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미 12장에 있어요. 공생애 동안에 복음서에 다 있어요. 무장해제 당했다는 거, 사탄이 결박됐다는 거 다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패잔병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결박당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사탄과 그 세력이 우리를, 성도를, 신자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강하게 돌보고 계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기초 사이에 이렇게 깨어있는, 그러나 이 십자가 사역은 그것만이 아니라 대적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한번 나눴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다시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고, 또 하나는 그 안에는요 대적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망 쏘는 거 이 얘기를 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빈문서 비유. 결국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배경에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적용 첫 번째, 그 은혜 안에는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그 3장의 뒤에 얘기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먼저 했어요. 사탄의 종이었다. 그냥 죄의 생각, 그냥 죄의 말, 그냥 죄의 결과, 이거를 만들어내는 자였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그냥 그러다가 죽어가. 죄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아니, 죽은 사람한테 눈 조금 떠 이렇게 한다고 뜹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1cm 좀 손가락 움직여봐.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세우셔서 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도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것도 다.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긍정 마인드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오늘 본문 구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다는 소식이에요. 바로 그거에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침노당한 겁니다. 이 침노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구경거리 개선 행렬로 증명되는 겁니다. 예로 승리하신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패잔병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를 다 빼앗긴 채로, 결박당한 채로. 바로 우리는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하신 그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 사역 안에 들은 것 또한 죄사함과 더불어 승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극명하게 드러났으니, 적용 첫 번째,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제 감사하죠. 누리면서 살아야죠. 사탄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막 사탄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적자가 있는데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거든요.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 생기면 확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편해지는 게 사실 믿음의 사람, 우리 신자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에게도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기 물이 차 보세요. 힘들고 막 고통스럽죠. 그걸 또 육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바로 앞에 내 앞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억하죠. 대적자에게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지옥에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대적자까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다. 화목제물 안에는 그것도 들었다.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시고,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여기시고, 또 하나는요, 바라자. 하나 더 얹고 싶어요. 다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올리고 싶어요. 바라자. 왜 바랍니까? 죄와 싸우는 중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유혹에 대항해야 되니까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야 되니까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하나입니다. 믿고 여기고 바라는 것. 두 번째 적용은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역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잖아요. 뭐냐면 이 복음에는 다양하게, 복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길 바래요. 보세요. 십자가 사역 안에 죄를 사해 주심과 대적자에 대한 승리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을 결박하여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약 보세요. 대부분 다 이야기식. 신약의 이야기식도 있지만요. 복음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내고, 서신서로 강해식 설교, 강해식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시로 막 복음을 설명, 노래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오늘날 보면요, 요약적이고 막 단편적인 내용들로 복음을 다 설명한 것으로 다 끝냈다라고 하는 분이 있거나 다 들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분별하고 경계해야죠.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지만, 앞으로 예를 들겠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그런데 다가 아니죠. 대적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성화의 삶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 안에 행함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한다는 말을 막 섞어 쓰는, 여기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속에 거룩은 성화의 삶은 어디 들었습니까? 이기는 승리의 삶 어디 있습니까? 교회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또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신자 코스를 잘 밟고 잘 순종하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구원 상담해가지고 다 확정 지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세례를 뵙고,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면, 혹은 잠깐 동안의 교육으로 아니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첫 번째 함께 나눴잖아요. 사망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복음을 알고 거기에 섰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을 다시 하고, 맞아. 복음은 다시 듣고 또 듣고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내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점검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점검하고, 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같이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되는 것이 계속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새신자 교육 마쳤다고 안심하는 거, 다 가르쳤다라고 여기는 거,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왜요? 복음 안에는 다양함이 있어요. 다양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화목제물 대신도 이미 구약에서 그 예를 역사 속에 다 스며서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희생 제사가 배경이에요. 구약 전체
화목제물의 배경이 대속적 죽음의 배경이 희생제사죠. 성경에서 이 희생제사 우리가 찬양 부르죠.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승천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권능, 그 모든 것 이전에는요 구약의 희생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단순합니까? 복잡해요. 다양해요.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니까, 너무 그게 중요하니까 이런 방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 하나님의 앞에 이르는 의. 그래서 뭐 부정한 거, 속한 거, 정한 거 뭐 이런 거 하고 막 씻어라 빨아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심지어 나무에 달리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종합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이 세대는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증명해내는, 그것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 바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막 짤로 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그냥 짤로 들으려고 그래요. 요약된 것만 좋아해요. 제가 어느 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데,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막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드렸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칭의와 구원을 얻습니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하잖아요. 잘 정리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양하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하길 바랍니다. 경계합시다. 세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합시다. 왜냐하면 듣고 또 듣고 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보세요. 대적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구나, 화목제물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들지 못해요, 대적자가 우리를.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교회 되기를 힘쓰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적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함께 피차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응원하고 문안하고, 세상에서 교회적 존재로 막 살고, 힘들면 같이 힘쓰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대항하는, 이 세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존재요, 존재적 삶이요, 나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맞아요. 화목제물 안에 있는 이 대적에 대한 승리도 믿고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대적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우리가 여기고 믿고 바라면서,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면서 그의 화목제물을 떠올리면서, 대적에 대한 승리도 있구나, 사탄이 무장해제 되겠구나, 이 결박당했구나, 구경거리구나. 우리 구경거리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항하자, 바라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되기를 힘쓰고 교회적 존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고 우리를 삼킬 것 같아서 빠져 들어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본질 가운데에 죄가 없다, 빈문서 또 사망에 쏘는 모든 것 다 제하셨다, 못 박으셨다 말씀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대적자에 대한 승리,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싸우기를 힘쓰며, 특별히 함께 교회됨으로 교회적 존재로서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